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4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죠. 자, 이제부터는 지난번에 예고한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겠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너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교회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대를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밤모섬에 갇혔던 그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이제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환난과 정면승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이 정면승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과 정면승부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 맞짱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를 들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원수 마귀와 맞짱 뜰 수 있고 정면승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라도 능히 돌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는요, 보통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도 대단히 약해가지고 네로 황제가 바울을 목 잘라 죽였잖아요.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황제들이 바뀌는데 그 중에 제일 악했던 황제가 누군가 하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 도시 전체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지나갈 때 거기다가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기름가마 있지요? 거기다 사람을 집어 던져서 삶아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커다란 콜로세움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는데요. 제가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자를 굶긴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굶겨요. 그럼 사자가 지금 열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동물 기름을. 그러면 이 동물 기름의 그 냄새가 이 굶주린 사자에게 얼마나 자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자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때 뚜껑을 연다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뛰쳐나와서 그 그리스도인을 그냥 한 입에 이렇게 물어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도미티안 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잡혀가지고 결국 이 요한도요,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요한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끓는 가마에 넣어놨는데도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일 수 없으니까 밤모라는 섬에다 유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이 받았던 그 환난, 예수님이 받았던 환난에 자신도 똑같이 환난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좀 편해지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게 오는 그 환난,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좋은 일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어떤 환란이 오든지 간에 그 환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PPT에 나오는 마이클 라지르 알리라는 사람은요, 이 영국의 성공회의 아주 유명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저 가톨릭의 신부가 아니고 성공회 신부는 목사님하고 같은 건데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Christian in the Firing Line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부터 동성애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서주지 않어요. 목사님에게 와서 동성애자들이 주례 서달라 그러잖아요. 그 주례를 안 서는 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동성애자의 주례를 설 수 있습니까? 성경에 반하여? 그러면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벌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 케이크를 사러 왔어요. 그럼 이 결혼 케이크를 하는 이 사람이 안 파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 나는 신앙적 양심으로 너에게 이 케이크를 팔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평등법에 위배되죠.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요, 이 딱 유치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걸 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그러면 그 문구를 빼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런 핍박들이 자꾸 오니까 여러분 이제는 유치원에서 다닐 수도 없고 교사를 할 수도 없고 직장을 자꾸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억지로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순간부터요, 어떻게 되냐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이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불쌍히 우리 여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우리가 허용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되고 나면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영국에서는 전도하면 잡아가요. 불쾌하다고, 혐오 조장한다고. 아니 뭐 다 똑같은데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지옥이 있냐 그러면서 혐오 조장한다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나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든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눈을 떠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들이 당하게 될 엄청난 핍박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지키며 헤쳐나가야 되는 그 힘을 지금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기름가마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 지방을 발라가지고 동물의 지방을 발라서 사자의 밥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앞으로 이 시대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 시대를 향하여 가슴 아파 울며 주님 앞에 손들어 아버지가 기도하고 손들어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아요. 간첩을 잡지도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 국정원을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경찰은 전문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간첩이 돌아다녀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또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원수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과 환난들과 맞짱 떠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실력을 지금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듭니까? 여러분이 상처받고 시험 듣는 그 내용이 믿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믿음과 상관없는 감정의 문제들인 걸 우리가 발견해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마음 상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찾아가 보면 왜 시험 들었습니까? 그러면 마음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통을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며 저와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없애주셨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원수가 주는 그런 환난과 정면 승부하면서 쉽게 시험들지 않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시험들지 않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이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감동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성경 말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죠? 무슨 날에? 주의 날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모임이 주의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너희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에 모여야 되는데 왜 주의 날에 모입니까? 주일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그 다음 뭐에 감동됐다고요? 성령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두렵잖아요, 그죠? 야, 앞으로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니 사자의 입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니 맞짱 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큰 음성이 들린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길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사는 시대는 환난이 있는 시대다. 그러나 그 환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주일 성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작용되면요 정면승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 않죠. 성령 감동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도 없죠. 무슨 실력으로 우리가 내게 오는 환난들을 이겨내고 원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주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주일날 뭐 시시하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딱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사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란 말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주께서 그곳에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 한번 해봅시다. 권동진은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시작. 권동진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분별 딱 되고요, 정면 승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쫙 풀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에게, 야, 너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볼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때에 술 취함과 방탕을 끊어낼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그 네 마음 틀렸다. 그 마음 내 마음 아니야. 여러분, 저도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뭐 생각을 딱 떠올리면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좀 불편해 하실 때가 있어요. 야, 동진아, 그거 아니다. 그때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는 거죠. 근데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버리고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마귀의 말을 쫓아가니까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뜨겁게 주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부산대학에서 전봇대 위에 있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그거예요. 공부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종종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도전들이 있어요. 음성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세요. 쉼 없이 떠듭니다. 대화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군석 장로님 가게 하실 때 그 앞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귀신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지금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영으로 열려지면 모든 게 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육신의 눈을 열어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끝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고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주님, 그 주님을 보면서 신앙사를 힘차게 달려갈 때 병도 이겨내고 물질도 이겨내고 가정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내 육체의 소욕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런데 밤모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죠.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세상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자라나서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볼품없는 육체를 가지고 30년 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영광 중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이분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절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이 됐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액션이에요.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이게 바로 자비와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요한같이 자빠지고 죽음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정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심판하러. 여러분은요,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다가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걸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그런 시시한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나와 상관없게 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좀 세상에서 시시한 삶을 좀 끊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좀 끊어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좀 끊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입도 좀 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도 좀 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거룩해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자신감은 사자의 입에 찢기면서 기름감하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 고통이 멈춰지게 되는 날 나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눈을 한번 감으시고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너무 무서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너무 좋으십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의 삶은 환난과 정면 승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들을 지금부터 길러내셔야 합니다. 작은 시험, 작은 고난 그런 것 때문에 막 매 넘어지면서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용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하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잘라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것까지 우리가 찬양 한번 드려보십시다. 정말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